전국의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7번째 방언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먼저 시카고 부흥운동의 주역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집회에 나타난 방언 및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무디 목사의 부흥 집회에서도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1873년 무디 목사가 영국의 썬더랜드를 방문한 후에 로버트 보이드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나는 집회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이 방언을 했고 또 예언을 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디가 오후 내내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또 1875년 무디 목사가 런던의 빅토리아 홀에 있는 YMCA 모임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도 일단의 젊은이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디 목사의 다른 집회들에서도 방언이 일어났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은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 토베카 파함 목사 성경학교에서 일어난 방언이 다시 나타난 가짜 방언의 첫 사례라고 말합니다. 노우 목사는 말하기를 만약 그러한 방언이 신령한 언어이며 하늘의 언어였다면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고린도 교회 이후 찰스 파르함의 때까지 왜 하늘의 언어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파함 목사 이전에도 방언은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애초 초대교회 이후 방언 및 여타 성령의 은사들이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무디 목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파함 목사의 방언보다 25년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은사 중지론자들은 교회사에 나타난 방언 현상들을 축소시켜 말하기를 방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혹 나타났다고 주장되는 것은 이단 종파에서만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방언 폄하일 뿐입니다. 일례로 미국 침례교회에서 세운 경건주의 운동 그룹인 크리스찬 연합을 보십시다. 분명히 정통 교단에서 성령 임재를 사모할 때 방언도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모임은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가 합쳐지는 산악지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1896년경 10년간의 기도를 통해 부흥을 사모해 왔는데 마침내 찾아온 성령의 부흥은 방언을 동반하여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방언은 이 부흥운동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모임은 이후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 클리블랜드 하나님의 교회 교단이 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오순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찰스 파함 목사와 그가 세운 베델 성경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파함이 세운 베델 성경학교는 이른바 근대에 최초로 방언이 일어난 곳으로 알려져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방언 은사는 파함 목사의 베델 성경학교 이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파함 목사의 성경학교를 근대 오순절 운동의 상징적인 시발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건이 이후 근대 성령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여겨지는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부흥운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델 학교는 1900년 찰스 파함 목사에 의해 미국 캔사스주의 토베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파함 목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독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절감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강력한 능력을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함 목사는 그러한 생각 속에 미국 중부 캔사스주 토베카에 있는 한 건물을 빌려서 무료 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당대의 기록을 보면 미국 전역에서 찾아온 40명의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며 소젖도 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찾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1900년 12월경 파함 목사가 전도 집회 여행을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받은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은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증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파함 목사도 이들의 대답을 듣고 그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은 점점 교리화되어 마침내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최초의 증거, The Initial Evidence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오순절 교단의 특별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순절 교단의 초기 교리는 이후 다른 교단과 많은 마찰을 빚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따르면 방언을 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다른 교단들에서 이들의 주장을 이단적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교리는 성경의 일부분만을 근거로 하여 주장된 것으로 잘못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 전반에 걸친 깊은 연구 없이 일부분만 읽고서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던 지극히 단순하고 순진한 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오순절 신학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에 개인적으로 강조됐던 초기 오순절 교리였을 뿐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오순절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방언과 성령 임재가 연관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기록이 6차례 나오는데 이 중 절반의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만 있을 뿐 방언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성령 임재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방언만이 유일한 성령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초기 오순절 교단의 교리가 수정되어 대부분의 오순절 교단에서도 방언 외에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나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 임재의 증거로 보는 은사주의 교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기록을 보면 1900년 12월 31일 밤 새해맞이 예배를 위해 40명의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75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였는데 밤 10시 30분경 이 성경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아그네스 오즈만이 파함 목사에게 자기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파함 목사는 기도한 후에 두 손을 오즈만 양의 머리에 얹었고 그 순간 오즈만의 입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낯선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 있던 다른 학생들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901년 1월 3일에는 교장인 파함 목사 자신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한 이때 여러 교파에서 온 12명의 목회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토페카의 방언은 이후 교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거리로 등장합니다.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은 토페카에서 일어난 방언이 초대교회 이후 일어난 방언의 첫 사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교회사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방언은 초대교회 이후 교회사 속에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물론 교회사 속에서 방언의 중단을 주장하였던 인물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한 역사 기록들을 보면 교회사 속의 대다수 지도자들은 방언 및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였으며 성도들에게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